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오늘 본문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시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한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적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엿새 후에, 6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나머지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잘 안 나와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소개한 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건 좀 의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엿새 후에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이후에 있을 일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엿새 후에는 왜 6일 후에라는 사실을 표현했냐면 구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 위에 올라가요. 산 위에 올라가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6일 동안 기다려요. 6일 동안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변모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건이기 때문에 6일 후에 6일 동안 모세가 기다린 사건과 연관지어서 엿새 후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엿새 후에 어떤 일을 썼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당시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 무리 외에도 한 70명 정도는 꾸준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12명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었죠. 제자로 사도로 세운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끔 이렇게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만 무엇인가 보이시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때는 언제예요? 영광을 보았죠. 영광을 볼 때와 더불어 언제 또 데려갔냐면 겟셋만에서 기도하실 때도 데려가셨어요. 근데 아무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글로는 변형대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원어의 뉘앙스를 표현하면 외국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 구분이 있는데 이 변형됐다,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적으로나 그리고 외적으로나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이 완전히 변화됐다. 전혀 새로운 인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 빛이 광채, 그 옷이 빛이 났다고 그랬죠. 빛이 났어요. 빛이. 뿐만 아니라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러니까 처음 본 흰색인데 처음 본 흰색이 완벽한 흰색.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빛 그리고 흰색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뭐예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어떤 모습으로? 정말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예수님의 모습으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딱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시고 변화산에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오르신
정말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이야기의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최초로 뭘 가르치냐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을 것 같아요. 알으셨던 것 같아요. 뭘 아셨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오는 죽음이라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가져오는 충격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많은 짐이 있었을까,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걸 아신 다음에 뭘 한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십자가 뒤에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죽겠지만 3일 만에 태어날 것이다. 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예요?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내가 부활할 것을 보여준 거죠.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럼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그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뭘 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뭐예요? 그냥 나그네고 거름이에요. 이 땅의 삶은 그저 잠깐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삶은 이후에, 죽음 이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너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믿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부활할 그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지 않고 직접 눈에 보여주셨어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직접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라보면서 삽니까? 한 주간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부활할 날,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에 대해서 묵상하신 적이 있으세요? 바라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읽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흑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이제 노예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이제 노예가 해방됐는데 정말 흑인 지도자들이 흑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축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축을 해야지 이후에 뭔가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가르치고 싶은데 흑인들이 그렇게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대요. 왜 흑인들이 저축을 안 할까?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에요. 정말 저축을 못할 정도 가난하지 않았대. 흑인들이 저축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더래요.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하는 거죠. 내일이 없는 삶. 그것만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유물론이 발달되어 있죠. 무신론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물질 세계만이 전부라고 가르치죠.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내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카드사의 광고에도 그런 광고였죠. 아버지가 말하셨지. 오늘을 즐겨라.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현대 문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내일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내일,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존 스투트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어떤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땅에서 $5짜리를 주웠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땅에서 이렇게 큰 돈을 주웠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청년이 돈 5달러짜리 줬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땅만 보고 걸어갔대. 땅만 보면서 살았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을 땅만 보고 산 결과 그에게 남은 게 뭘까요? 10,000개 이상의 핀과 수천 개의 머리띠와 그리고 고작 10달러, 20달러, 30달러, 100달러 정도의 동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잃어버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파란 하늘과 푸르른 나무들과 그에게 남은 것은 몇 개 되지 않는 땅에서 주실 수 있는 핀과 그 다음에 동전 몇 개와 정말 이렇게 머리띠 몇 개였지. 그리고 남은 건 뭐냐 하면 고약한 인색과 굽은 등밖에 인색한 성질과 정말 굽은 등밖에 없었다는 거. 그런데 그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늘을 잃어버렸고 초록을 잃어버렸고 시원한 바람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러면서 그랬어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날에 왜 영광의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정말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지치고 힘듭니까? 정말 어쩌면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정말 영원한 나라, 우리가 돌아갈 내일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흑인들처럼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닌지, 정말 제자들처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